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은 평상시보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증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는 거죠. 자, 바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배워나가고 찾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범신이 아니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돌이나 나무, 해나 달, 높은 산이나 깊은 강, 바다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건을 깎아서 존재하는 범신은 스스로 생각을 못하죠. 해나 달, 별, 그리고 높은 산, 강, 바다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물체, 스스로 생각을 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범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알려주신다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원리, 그리고 지혜,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적으로 믿음, 신앙,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믿어야겠죠. 그것이 굉장히 타당할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믿어 이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맞다 할 때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고 주관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인간의 논리와 이치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믿음을 갖는다, 이성적으로 믿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고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주관이 가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나타내셔야 믿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서 믿는다는 것은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게 되었느냐?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이지, 이성과 지성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아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면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믿음의 순서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신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방금 이야기 드렸던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면 말씀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자, 일반 계시,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reveal, 영어로 reveal, 드러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그게 계시고 그게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 일반 계시죠. 그런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 자체가 몽롱해졌습니다. 희미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거닐 때에는 계시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그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 계시가 희미해진 거예요. 몽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나타내셔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특별 계시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현현이라고 하죠. 혹은 하나님께서 꿈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내셔서 내가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는 순간에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세상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봤을 때 얘를 보니까 부모는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추측을 했는데 마침 그 아이의 부모님이 걸어가요.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이 부모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많잖아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럼 특별한 방법은 뭡니까? 특별한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 떼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별하게 할 수 있죠. 제가 나종숙 목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얌전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종숙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얌전하게 있으니까 자네는 아버지 안 닮고 저기 노일환 목사님 닮은 것 같아. 얼굴도 그렇게 생겼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면 저를 필리핀 사람인 줄 압니다. 제가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일본에 가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여권 딱 꺼내면 됩니다. 한국 사람, 대한민국 여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선명하지 않아요. 몽롱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 그러면 이 성경은 벌써 여러 명이 썼는데요. 40여 명이 되는 성경의 이제 저자가 약 1600년이 넘게 기록된 성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록한 것,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옳지 않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동력을 줘서 그 동력을 힘입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동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옳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쓰지만 내 생각도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한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습관, 배움의 정도,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글씨를 쓰는 문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 인생 전반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범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경은 어떤 이 성경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 있을 것 아니냐. 요 사상, 그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상적 영감설입니다. 그 말은 사상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그 글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영감이 기록돼서 써 있는 성경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이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 창조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완전 축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동,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르고 있냐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따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을 때 완전하게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못 믿을 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틀린 게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바른 믿음에 의거해서 바른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뭔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바른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른 신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른 신학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신앙이 곧 신학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인 신앙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철학은 물리학, 그리고 수학, 그리고 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1위는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학을
영어로는 theology, 그 영어의 기원이 된 헬라어로는 데올로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올로기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데오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기아.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신앙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고 학문, 배움, 그리고 공부, 연구는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자연과학, 물리학, 수학 이런 학문들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학, 심리학,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은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럼 자연과학 그리고 그 정신과학 말고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돼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적인 사색, 깊은 생각,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경험, 체험, 그리고 종교적인 주장, 논리 이걸 따르고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세울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올바른 믿음을, 신앙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우리 천지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신득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다가 그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이후에 심판과 그리고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급까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맨 처음 첫 장을 딱 펴면 창세기 1장이 나오죠.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예정과 그 이루심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 타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행위만 우리가 지키면 절대 죽지 않는데 그 언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게 파괴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사단한테 속아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예비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정답을 미리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해석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때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바울이 그걸 두고 해석을 하기를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가지고 구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이죠. 불신자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자는 그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지난날의 모든 불신자의 삶에서 되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이 생명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다가 237개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종말을 앞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풍족하게 누리다가 내가 누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237개 5천 종족으로까지 땅끝으로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상급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상급이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생업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또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동지가 되고 우리의 일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걸 감당하기 위하여 천군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허락해 주셔서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현장을 복음화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쭉 드린 게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이야기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친구들이랑 다투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때리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다 배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그 초등학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죠.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응당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교회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른 333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직을 해야 됩니다. 내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3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내 오늘 하루를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3오늘입니다. 한국의 정통신학 그리고 보수신학의 첫 번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박형룡 박사님입니다. 고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를 이제 맨 처음에 세우신, 사당동 총신이죠. 우리 합동의 사당동 총신을 세우신 분이, 그 학교의 첫 번째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장으로 오신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신데요. 한국의 정통신학 그리고 보수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쓰신 책, 조직신학 책 이름이 교의신학 전집이에요. 네, 교의신학.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만 참 신학은 전도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시작되어지는 것이 전도이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이 행복하고 정말 내가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쁘고 복음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이 기쁘지 않고, 이 복음이 내게 자랑스럽지 않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 자랑스럽지 않고 복음이 내게 부끄러워진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그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복음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하다면,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참된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목회자,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산업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른 333,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절대 이 일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심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겁니까? 오순절 날 임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 기도 속에 있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모두 다 같이 있는데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호련히 하늘의 보좌가 열리면서 그곳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와 온 집과 그리고 한 곳에 모여있는 온 사람들 위에 딱 불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성령의 충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인품과 성격,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그릇, 그리고 부족한 현실, 내 현재 부족한 상황,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풍족한 성령의 능력이 임함이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딱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333,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기도, 그때에 계속해서 이 바른 교회를 탁탁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교회의 참 모습 그리고 참 기능, 만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아이들, 이것을 놓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회복을 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진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야 돼요. 근데 비록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력이 안 되고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침이 필요하면 신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침도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구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가 아닌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터가 굳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감당하고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깊은 뿌리와 복음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온 세계 땅끝까지 230개 나라와 5천 종족으로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